요즘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 시편의 한 편 한 편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예요. 기도시죠. 그래서 그 기도의 시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 가운데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의 전부거든요. 네. 왜? 너무 짧아서요?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제목이 풀꽃이니까 드레핀 야생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 요즘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꽃들이 피는 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꽃이 있어요. 아주 요만한 꽃인데 약간 보라색이면서 자잘자잘하게 요 길가에 막 폈어요. 그래서 요즘엔 AI가 발달했으니까 카메라로 검색을 해봤어요. 야, 이 꽃은 너무나 소박하고 예쁜 꽃인데 얘 이름은 뭘까 하고 검색해보니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좀 해괴한 이름이더라고요. 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한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쁜 그런 꽃,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근데 너도 그렇다. 그럼 그 너라는 것은 그 너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또 꽃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참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라는 건 함축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에 많은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 같지만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과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 시에 녹여낸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의 다른 책들은 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시편은 1편, 2편, 3편 이야기합니다. 왜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 한 편의 시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장은 뭐예요? 장은?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에서 일부분을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책들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한 장 한 장이 일부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시편은 시편 말 그대로 각각의 시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이야기들이고 그것이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완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짧은 시편 하나에 한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그 경험들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시적으로 다가가서 그 의미를 산출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시와 같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는 사람마다의 해석이 다 다르고 또 때로는 내가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 전체가 다 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보셨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맨 끝에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그 영월의 어몽도의 그 유적지도 있고 다 그런 걸 알지만 거기서 얘기를 끝남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집니까? 이제는 관객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몽도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를 유추할 수 있게 하죠. 그걸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의 작품이 정말 소중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것을 읽거나 보는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 예술 작품들의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든지 절대로 쉽게 정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답을 너무 빨리 내려버립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스스로 정답을 그냥 딱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말씀카드를 올리지만 저도 이제 말씀 카드를 올리면서 좀 시의 형태를 띄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장마다 제가 쓸 때 문장마다 가끔 어색하게 일부러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근데 제가 맞춤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일부러 맞춤법도 매일마다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문장이 조금 어색한 듯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첨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묵상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훅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카드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아마 좀 재밌는 요소일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만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에서 재료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비빔밥을 만들 때 제가 비빔밥 예를 참 많이 들죠. 비빔밥 만들 때 여러분 고추장 넣고 시금치 하나 넣고 그렇게 만드는 비빔밥과 한 10가지 재료를 듬뿍 넣고 만드는 비빔밥과 어느 게 맛있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맛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매가 풍성한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이야기하고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가 풍성하려면 우리에게 재료도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재료가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흔히 등한시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흩뿌려 놓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뚝딱 열매를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다양한 은혜들을 내가 얼만큼 발견해내느냐, 내가 그 재료들을 얼만큼 내 신앙생활 안에 끌어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열매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독특한 이유가 성경의 다른 책들은 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시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대답, 응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대부분 뭐가 담겨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가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또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대화인데 이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는 쌍방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나도 응답하고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구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에 5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찬양과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중점을 둡니까? 간구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그 앞에 찬양과 감사, 회개 이거는 어쨌든 간구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지나쳐버리는 그런 하나의 통과 의례점으로 여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구는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할애해야 됩니까? 찬양과 감사에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그래서 시편에서는 찬양과 감사하는 시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 또 다르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애통함과 간구에 대한 기도들입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다윗의 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기 원수들이 쳐들어와요. 저기 적들이 쳐들어와요. 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또 정말 다윗의 그 솔직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 적들이 나를 모함해요. 나를 억울하게 해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놈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적나라한 그런 정직한 기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삶을 시처럼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의 모든 재료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세세한 것까지 다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당장 나한테 급한 거, 당장 하나님 앞에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급한 거, 그것만 말하고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왜?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 다른 이야기들을 빼버리고 간구만 하게 되죠. 근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걸어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자꾸만 뭔가 간구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뭐 쓸데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체도 다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저희 장모님은 호기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걸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어때요? 네,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장로님은 항상 속 터져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냥 별거 아닌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예. 길을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영광을 올린다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빛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하고 헌신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별로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이한 일 하면 어떤 신기한 기적 같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기이한 일이란 내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란 건 뭐냐 하면 그런 기적들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도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주로 좋은 일들이 여러분 놀라게 합니까? 나쁜 일들이 여러분 놀라게 합니까? 나쁜 일들이 여러분 놀라게 하죠.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좋은 일도 있고 나를 놀라게 하는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희노애락, 즐거움만이 아니라 슬픔과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 삶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찬양하지만 나쁜 일이 있으면 이건 내가 벌 받아서 그런가?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어떻게 찬양합니까? 미친놈처럼 나한테 슬픈 일이 닥쳐왔는데 야 하나님 기뻐요. 나한테 슬픈 일이 와서 기뻐요. 이게 찬양이 아니라 나한테 슬픈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재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모습이 있어야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응답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쁜 일이 닥칠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고 엉엉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억울해요. 살려주세요. 저 적들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나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일, 우리의 안 좋은 일조차도 그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통틀어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구원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사명이 있고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겠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더럽혀졌다면 그 통로는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 가난한 지역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도 열악해요. 그러다 그 수도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씩 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수도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똥물, 진짜 똥물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물탱크를 다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때 이든이가 한 3학년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이 3층 건물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막 온도가 50도 정도 오르내리고 물탱크 안에 막 60도, 70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이든이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물탱크도 절벽, 그 벽 바로 옆에 있어서 절벽이에요, 절벽. 그 이든이가 들어가서 거기 60도, 70도 되는 데서 거기서 그 똥물을 다 막 버리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애가 막 녹초가 된 걸 끄집어내고. 그럼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탱크에 물을 받아가지고 또 몇 번을 다 해서 그 수도관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통로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내가 통로로 깨끗하게 쓰임 받아야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이 통로가 내가 나만 먹고 살겠다고 밸브를 막아버리고 내려오는 은혜를 나 혼자 다 독식하겠다고 밸브를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죄로 더럽혀져서 이 정말 거룩한 은혜가 나를 통해 지나가면서 그 거룩한 은혜가 변질돼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인자와 성실로 그들을 지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뭔가 잘나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3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라는 것이 자꾸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더럽혀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죄에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반복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열왕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 지으면 심판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실천을 안 하세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걸 실천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엔 멸망을 당하지만 70년이 지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벌을 내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통로가 조금이라도 때가 묻거나 변질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내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 내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시편을 써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 그것들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그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엑기스를 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마치 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의미를 발견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치 시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주를 찬양한다고 나오죠. 또 8절에 보면 큰 물과 산악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시편을 가만히 보면 큰 물과 산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장애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근데 8절에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뭘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의 장애물로만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찬양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은 뜻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좋은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경험하는 나쁜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공포심이라는 뜻이 있고 경외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공포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심판하면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계속 주님을 찬양하면서 9절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쁨으로 심판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가 심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린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데 그 두려움에서 어떤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공포심으로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경외감으로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 심판은 징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하죠. 그런데 심판의 원래 목적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이유가 뭡니까? 니네 그냥 말 안 들었으니까 멸망해. 니네 이제 꺼져. 이겁니까? 아니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벌하시는 거거든요. 교정시키기 위해서 징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포심으로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심판을 경외감으로, 경외심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릴 겁니다. 회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재료가 되어서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징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바로 그때가 진정한 회복의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고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으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수많은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그것 하나도 여러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기도가 되고 바로 그게 우리의 시편이 되고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께 응답하는 주님께 말을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